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하신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보여줍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모든 인류의 이야기이고 또한 작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또 더 작게 보면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아멘. 최근에 영국 왕실의 그 왕자의 결혼식들의 예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 예를 보니까 왕자의 결혼식의 초대장은 초청장, 청첩장이라고 하죠. 언제 보내나 봤더니 2달 전에 보냅니다. 2달 전에 보낸 그 초청장에는 시간이 나왔을 거고 또 장소가 나왔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무엇을 입고 올지도 나와 있습니다. 남자는 정장, 여자는 드레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리 2달 전에 보내지고 시간을 미리 예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복장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 뜻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들은 갑작스럽게 불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왕자의 결혼식에 이미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자의 결혼식에 갈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었습니다. 날짜를 비워놓을 수도 있었고 옷도 미리 예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왕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죠.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다시 한 번 더 2번째로 종들을 보냅니다. 이것도 특이한 겁니다. 왕입니다. 왕이 불렀는데 안 왔습니다. 근데 그 왕이 다시 2번째 기회를 주는 겁니다. 2번째 종들을 보내서 어서 오시라고 하라 라고 초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초대받은 재차 거절하죠. 안 가겠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거절만 했을 뿐만 아니라 뒷구절을 보시게 되면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그 왕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거절 정도가 아니라 왕에 대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의 이야기이고 작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또 더 작게 보면 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거를 이 비유에 비유하자면 종들을 보낸 거죠. 메시지를 담고서 어서 오라고 하여라.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해라 라는 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계산을 하면 약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모세, 율법을 받은 모세부터 다시 또 계산하면 1500년입니다. 15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답한 사람은 늘 소수였습니다. 항상 소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응답하는 사람은 늘 소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항상 소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항상 소수. 나머지 다수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모욕하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모욕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2000년 동안에, 1500년 동안에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거절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가 죄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개념으로 잡고 있는 죄는 잘못된 행동을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 그것들을 죄라고 여기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여기는 도덕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왜 그렇게 나빠졌는가, 왜 그렇게 몹쓸 존재가 되었는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궁핍하고 한쪽에서는 먹을 거 다 버리고 왜 이런 죄악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충만한가? 죄의 본질은 뭔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가장 선하신, 가장 완벽하신, 가장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 거절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버린 게 그의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한테 흘러오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은혜가 나한테 흘러오지 않기 때문에 대신 나한테 뭐가 흘러나갈까요? 잘못된 말과 행동들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반역하는 죄. 고대 왕들은 반역자들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았죠. 그런 왕들은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들이 나오면은 이렇게 고사로 남아있죠. 이 왕은 굉장히 자비로웠다. 몇 명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고대 왕들은 반역하면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싹을 말려버리죠. 사족을 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1500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15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셔야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종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시죠. 최종적인 대사로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뒤, 십자가 못 박히고 나서 바로도 아니에요. 그리고 40년 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스라엘 땅에 충분히 전하시다가 주신 뒤에 40년 뒤에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의 내용이죠. 같이 볼까요? 같이 보는데 시작.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언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24장 제가 1절 읽겠습니다. 2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던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르쳐 보였다.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약 AD 30년쯤 됐을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AD 30년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납니다. 40년이면 한 세대죠. 충분한 기간이죠.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다시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70년,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 나중에 황제가 되는 사람인데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당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 그대로 이 예언처럼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고 쌓인 게 없다는 뜻이죠. 싹 다 무너뜨려집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멸망당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더 참으셔야지. 더 오래 참으셔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미 그분은 충분히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인간 중에 그 누가 시간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1분을 뒤로 옮길 수 있습니까? 다시 어제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내일로 가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시간을 조정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시간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나의 것인 양 생각하죠? 더 참으셔야지. 아닙니다. 시간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은 공의롭고 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한을 정의롭고 은혜롭게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그분께서는 정확한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공의가 있고 그분의 심판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뿐입니다. 내가 뭐라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시간을 주셨고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병 중에서 무서운 병이 암이죠. 암덩어리가 생기면 사람이 몸이 점점 굳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똑같이 죄가 내 안에 있는 욕망으로 저지른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든 죄가 나의 영혼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받는 수많은 영향력들과 가르침들이 나의 귀를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양육을 잘 받고 개인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성경이 다겠어? 어떻게 성경만 보고 살아?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 내 나이가 아직 젊은데 세상에서 즐길 것들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께서 더 참아주시겠지. 아직 기회가 많아.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면 내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분의 권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회개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우리를 회개하도록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요. 지금 오늘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다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미 사랑하셨구나. 충분히 이미 기다리셨구나. 지금도 나를 부르셨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나름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기다림을 생각할 때 회개가 나오죠. 회개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나의 애통함입니다. 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그것도 회개인데 회개의 알맹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나의 애통함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나를 기다리셨는데, 그렇게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가? 그 애통, 그 눈물이 회개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지금도예요.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 안에서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하는 마음을 바뀌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로 돌아서십시오. 그냥 무작정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그냥 회개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회개해요?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고 1500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한테까지. 우리가 같이 불렀던 비전에서 나왔던 찬양처럼 십자가의 사랑 강같이 흘러 온 땅에 흘러 지금 나한테까지 왔다고요. 그 사랑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번째 불러요. 도대체 이 왕은 어떤 왕이길래? 그 왕의 체면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째 부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9절 읽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해. 같이 읽습니다.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청해 와라.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게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할 때마다 늘 알지만 이해하지만 들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아들였지만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런데 자꾸 우리는 도덕적으로 기준을 세우죠. 그래도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었다고요.
만나는 새로 누구든지 다 데려와라.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다. 다 데려와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자격으로 내가 초청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선함 때문에 내가 초청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녀석은 내가 보니까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 어떤 그런 가능성이 보여.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부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내가 불려졌겠지. 그래서 저 사람이 불려졌겠지. 아니에요. 나의 그 어떤 가능성도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런 가능성을 따지지 않으셨다고요. 오직 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기 종들이 나오잖아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 그 종은 누구였습니까? 나를 교회 예배당까지 데려와 준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저한테는 먼저 믿음을 가지신 우리 할머니와 그리고 우리 누나였습니다. 누나 손 잡고서 교회 갔던 기억, 할머니 손 잡고서 교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줬던 그분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서울로 이사해서 올라왔을 때 저희 동네에서 같이 놀던 한 형, 얼굴은 좀 쌍막하게 보였는데 늘 동생들을 데리고 잘 놀아줬던 그 형, 가끔 이상한 소리도 많이 했던, 남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형이 한마디 했어요. 영태야, 너도 같이 교회 갈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그 감동이 있어서 저한테 그 말을 해준 사람, 그 말을 해주고 제 손을 붙잡아준 제 믿음의 선배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초청이 우리 인생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훨씬 더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다리심을 마음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응답하십시오. 주님, 이제 그 부르심에 제가 네 라고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내가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실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먼저 시작되었고 지금 여기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맨날 내 감정만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1절과 12절 말씀 봅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12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가 10절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11절 이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이셔서 하셨겠죠.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결혼식장에 가실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십니까? 사실 요즘 시대에는 많이 또 자유로워져서 결혼식에 무슨 옷 입고 오느냐 그렇게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식장 보니까 잠바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추리닝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슬리퍼스 직접 끌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상관없는데, 근데 이걸 가정을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족의 결혼식, 진짜 10년 지기 20년 지기 친구의 결혼식에는 뭐 입고 가십니까? 네, 좋은 옷 입고 가죠. 왜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 옷이나 입고 가지 않아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옷을 똑바로 입고 가는 겁니다. 그죠? 맞죠? 고대 중동에서는 잔치자리를 여는 주인이요, 잔치자리를 열고 나서 초청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미리 보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참석해 주시라고 예복을 미리 보내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세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죠. 그리고 누구나 초대되었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그 말 뜻은 부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 왕자의 결혼식에 아무 옷이나 입고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대한 사람은 누구? 임금. 그 임금이 초대를 했고 그 임금이 이들을 위한 예복도 준비해서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 예복을 입고 오라고 한 겁니다. 임금이 초대하고 임금이 예복을 준비해 줍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초대에 응답을 하고 준비해 준 예복을 입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멋진 결혼식이 있고 기쁨의 잔치가 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즐거움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응답하고 입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게 없어요. 나를 불러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나가 입을 옷을 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먼저 하시고 그분이 먼저 이루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에 응답하면 됩니다. 예 라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걸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항상 앞서갑니다. 거기에 우리는 예 라고 응답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한다면 남은 것은 하나뿐이죠. 뭐가 남았습니까? 예복을 입는 것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깨끗한 옷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옷은 무엇일까요?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라는 기독교의 중요한 예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예전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죠. 세례와 그리고 성만찬인데,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결혼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결혼식의 의미가 이 세례에 있습니다. 이 세례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남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형제들한테는 약간 좀 이미지가 애매하게 조금 안 하다 수 있고, 또 그 결혼한 형제들이, 자매들이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야 그러면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예수님 안 믿는 남편들은 부인들이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되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좀 비유죠. 비유고, 그리고 인생에서 고생을 많이 해보면요, 예수님이 남편 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제가 사석에서도 자주 하는 얘기죠. 나도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나의 든든한 남편이 되십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지. 그 결혼식에서 있는 예복이 있는데, 그 예복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가 입을 옷이 됩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먼저 뭘 할 게 없어요. 그분께서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의로움으로 옷 입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꾸 내 걸로 입으려고 해요. 그분을 여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나왔던 죄의 본질 말씀드렸죠. 거절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왜 쫓겨났을까요? 왜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비유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끝끝내 거절하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충 타협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그분에 대한 거절은, 반역은 그분의 은혜 바깥이잖아요. 여기 어떻게 나와요? 뒤에 구절, 제가 이미 뒤에 구절에 나온 줄 알고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보에 나와 있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옥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바깥은 지옥입니다. 은혜의 바깥에서 또 다른 은혜가 있겠지, 이게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실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내 것으로 나를 입지 않습니다. 나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착해, 내가 선해, 내가 이룬 게 있어, 나의 의로움이 있어. 예수님도 좋지만 그래도 내게 더 좋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아무리 자랑하는 그 선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안 되니까 뭘 주셨어요? 깨끗한 옷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깨끗한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완전한 의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덮어줍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완전하게 덮어줍니다. 왜 자꾸 완전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를 덮으려고 해요? 여전히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지. 완전하지 않은 것을 자꾸 나를 덮으려고 하니까 자꾸 내 부끄러움은 내가 할 수 있어 하고서 뒤로 돌아보면 참 뭐야, 나 또 죄 지었네 이러면서 나를 자책을 하고, 또 성경도 제대로 못 봤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네, 그러면서 자꾸 딜레마, 모순. 우리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옷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입으면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왕이 준비해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 이야기 앞서서는 우리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부르셨어요.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냥 은혜로 부르셨다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이거 되게 좋아요. 맞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인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구원일까요? 구원의 복음의 전체를 잘 듣지 않아요. 편집해서 들어요. 부르심 받은 것까지는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교회 예배당까지 왔죠. 근데
선택받은 자까지는 안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이러려고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서 그냥 거기에 두시려고 왔다. 죄인을 불러서 천국에 두시려고 왔다 라고 하지 않으셨고, 죄인을 불러서 뭐 하라고? 회개시키려고 왔다. 복음 전체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피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십시오. 온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자기 의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옛날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입으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만으로 남아있지 마시고 선택받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선택하신다, 자기 취향대로 선택하신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선택받은 자의 특징들이 나오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뽑힌 사람, 선택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고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앞에 것까지만 편집해서 듣고 뒤에 거는 듣지 않으려는 거,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하나님은 그냥 보험쯤으로 부르셨으니까 구원까지 해주시겠지?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험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은혜를 걷어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날마다 의지해요. 그래서 그 피에 나를 날마다 씌는 사람입니다. 대충 타협하지 않아요. 회개를 건너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요. 주님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특징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 왜 들을까요? 은혜입니다. 내 나름대로 편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기의 옷을 예수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하는 사람들, 주님께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어린 양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죄인을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욕망, 회개하지 않는 죄인도 천국에 있길 바라는 그런 욕망은 내가 만든 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고 난도질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세 번째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태도, 그 마음, 불렀으니까 갈게. 근데 예복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여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오늘 지금까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길 바랍니다.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다고요. 뭐가 더 필요해요? 어떤 게 더 필요하십니까?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응답하십시오.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내 마음대로 그래놓고서 내 마음대로만 살지 마시고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나를 잠그십시오. 주님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만이 나를 온전하게 덮어주시니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며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돈 따라가지 않고 내 즐거움 따라가지 않고 내 욕만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17절 말씀. 보좌 가운데 계신, 같이 봅니다. 시작.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만을 믿고 따르십시오. 내 나름대로 믿는 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내 나름대로 믿는 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거기에 구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자로 믿고 따르십시오. 불러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은혜, 오랫동안 불러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에 그냥 받고 입으면 돼요. 네 하고 예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날 이 자리에 다 섭시다.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예수의 피에 씻어 깨끗해진 그 옷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다 함께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 인생 수십 년 동안, 이미 그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오기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가 입은 옷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찢기게 하셔서 우리를 입혀주실 옷이 되게 하셔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네 라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오래 참으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불러주신 은혜, 입혀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 응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